제가 작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네.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하고 교수 강의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점점 이제 정신 차리시는 분이 나오고. 목사님이랑 교수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하면요. 목사님이 하실 때는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학생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 더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집에 가면 제 아내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고 제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아들이고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친구고 또 교회 가면 제가 가톨릭교 권사입니다. 가톨릭교는 남자도 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역할 중에 제일 어려운 역할이 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애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성숙하게 되는 데는 니들의 도움이 제일 컸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여기 다른 분은 어떠세요? 자녀 키우는 게 쉬우실까요? 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나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참 죽이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랬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은. 근데 저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죽이고 싶을 때 많았어요. 하도 힘들게 굴어서. 그만큼 애들을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제일 저출산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 일생 동안 1.14명의 애를 낳습니다. 1.14명. 그런데 한 여성이 최소한도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났으니까 최소한도 둘이 나와야지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할지 모르니까 예비로 1.1 이렇게 해가지고 2.1명이 한 여성이 아기를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1.14명이 되는 얘기는 인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줄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인구가 줄다는 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학교에 정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는 이제 도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학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수는 우리나라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자녀 수보다 더 많습니다. 정원이. 그 얘기는 가만 놔둬도 대학들이 점점 이제 망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학이 몇 개고 망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망할 이유는 없으니까 전혀 없거나. 그런데 진짜 염려되는 건 뭐냐면 군대 갈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8만 명인데요. 최소한도 1년에 남자가 25만 명 정도는 태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58만이 2년이니까 이 교대로 이제 2년 있다 나오니까 1년에 24만 명 정도, 30만이 군대를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30만 명이 안 태어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나라 남자들로 한국군을, 우리 군대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운동선수들은 다른 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군인은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걱정할 게 뭐 있냐, 북한군 데리고 오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노후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소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자녀 최소한도 한 5명이 부모를 봉양을 했는데 요즘에는 1명 정도가 부모를 봉양을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봉양하는데 어려움이 5배 정도 더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본의 아니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노년 인구는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저절로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어떠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인구 문제는 아주 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갑자기 도중에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태어난 애들은 그냥 금년에 태어난 애들로 끝나는 거지 갑자기 몇 년 있다가 지금 요번에 태어난 애들하고 섞이는 다른 애들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 된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다.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문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 그 얘기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돼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변해간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사람 수가 적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런데 과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우냐? 쉽지 않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더더군다나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수하고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교수는 꼭 이 칠판이 있어야지 마음에 안 칩니다. 그래서 내가 칠판을 이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다 이렇게 몇 자 좀 적어놔야지 강사를 받아가는데 들을 미안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안 보인다고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 이 성장을 해나간다는 게 뭘 성장해 나간다고 보통 얘기하나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성장한다 이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이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실현돼가는 과정이다.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굉장히 작잖아요. 얘네들이 태어나가지고 점차적으로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실현돼 나간다. 자, 예를 들면, 요새 과일이 참 맛있잖아요. 이게 이제 맛있는 사과를 우리가 먹었다고요. 그러면 사과 안에 사과씨가 있잖아요. 이 사과씨는 면도칼로 가만히 이렇게 잘라보면 그 사과씨 안에 사과가 있죠. 지금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참 안타깝게 사신 분이에요. 사과 한 번도 안 드셔도 사과씨 안에는 사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과씨를 잘 심고 물을 주고 잘 정성을 들여서 키우면 여기서 싹 나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사과 나무가 되고 거기서 사과가 열리지요.
그러면 그 사과씨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잠재력이 하나하나 커가면서 실현돼 가는 게 성장해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큰다, 키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식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할 때 많이 쓰시는 자료 중에 달걀 있잖아요, 계란. 이 계란을 안에 보면 거기 병아리 있죠. 저는 안 써보시네. 계란은 좀 드시고 사시라고요. 계란을 깨보면 거기에는 흰자와 노른자만 있지 그 안에 병아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달걀 하나 먹고 난 다음에 백숙값 안 내잖아요. 계란하고 다르죠. 하지만 이 계란을 어미 닭이 품고 정성껏 얘를 키우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병아리가 또 커가지고는 또다시 알을 낳는 이런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병아리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이 계란 안에는 앞으로 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알에서 태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사람은 이미 알에서 나와가지고 병아리로 태어나니까 사람은 알에서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어머니 몸속에서 이미 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도 이 달걀처럼 알에서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다. 그럼 사람도 당연히 잠재력을 가지고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잠재력이 하나하나 환경에서 이제 실현돼가는 이 과정, 이거를 우리가 성장해 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잠재력이 실현돼가는 게 멈추면 이거는 죽은 거죠. 씨가 살아있는 씨가 아니고 죽은 씨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이 기름진 땅에다 묻고 여기다 물을 주고 정성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죽은 씨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젊은 정치가가 굉장히 이 정치가로서의 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가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하고 거기 끝나면 그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게, 생명이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치가로서는 이 사람은 죽은 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유망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에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휩싸여가지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뭐라고 비유로 표현하냐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매장이 되는 게 뭐죠? 죽은 다음에 땅에 묻어뜨린다.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지 않나요? 산다, 죽는다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왜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우리가 좀 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 이거를 설명을 해본다면, 자기의 잠재력을 계속 실현해 나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 잠재력이 실현되는 게 끝나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몸만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성장해 가죠. 근데 마음이 성장해 가는 게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심리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죠.
몸은 살아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죽었어요. 성장을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몸은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마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애 상태로 묶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인 아이다 이렇게 부르죠. 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멈췄어요. 발달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얘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거를 성인 아이다.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사실은 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영적으로 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마존 유역에서 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다 자기 부족 나름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이 유인원들이 인간하고 비슷한 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소위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종교는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물론 그 사람이 종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라든가 이런 굉장히 제도화된 이러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를 만들어요. 종교를. 이걸 우리가 미신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데 그 종교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이게 멈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은 살아있고 마음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온전하게 다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도 성장을 하고 마음도 성장을 하고 우리들의 영혼도 성장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계속 이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게 건강하게 잘 커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거고 영적인 성장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장을 해간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몸이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는 뭘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나요?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받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도 2번 내지 3번은 꼭 음식을 먹어야지만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도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이 기름을 집어 넣어야지 자동차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급 자동차,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사양을 다 가지고 있는 고급 차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휘발유를 집어넣지 않으면 가다가 스쳐요. 그리고 더 이상 멈춰버리고 가요. 그래서 차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가스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우리 몸도 성장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에너지가 공급을 잘 받아야지만 잠재력이 잘 성장을 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학생들 보면 키가 많이 크잖아요. 자기 부모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더 크잖아요. 또 왜 그래요? 부모들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가 더 많이 이 음식을 좋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많이 안 계시죠? 이게 지금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멈춰요. 힘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가 셋인데요. 이제 30을 넘었습니다. 이제 제 자녀가 셋인데 큰 녀석이 아들인데요. 얘가 키가 1m 73cm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3살 안에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요. 걔가 1m 78cm. 좀 걱정되시죠? 걱정돼요. 그리고 막내가 얘 남자인데 얘도 또 3년 아래인데 얘는 키가 1m 83cm.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키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지나 하고 봤더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월급이 많아지는 만큼 컸어요. 아마도 고기를 한 번이라도 더 먹였나 봐요. 월급이 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더 공급을 많이 받으니까 키가 조금씩 더 큰다. 아무리 키가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키가 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성장을 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마음이 성장을 할까요? 몸이 성장해 간다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영적인 면이 성장해 가려면 그것도 자양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잘 알려주실 테니까 제가 이제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마음이. 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기가 막히면 사람이 크다가 높이죠. 또 이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양분을 먹어야 될까요? 예? 사랑이요. 그렇죠. 뭔가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고 얘기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질문 나오면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요. 볼티모어라고 하는 시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가 자기 그 대학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무슨 과제를 내주었냐면 그 미국의 대도시가 거의 이 중심가에는 이게 빈민가입니다. 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레포트를 써봐라.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원 학생들이요, 이 볼티모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200명을 면담을 했습니다. 200명을 면담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아주 동일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얘네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왜냐하면 얘네들에게는 그러한 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학생들 100% 전부 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는 바람에 별로 이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둘중알중 해야지 재밌는데 전부 다 100% 얘네들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이제 사회학과 교수님이 이 부임을 하셨는데 자기 먼저 정년하셨던 교수님의 연구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두고 간 거를 갖다 이제 이 청소하느라고 보다가 이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25년 전에 이 볼티모어시의 빈민가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부 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2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25년 전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 이랬던 20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는 슬슬 이제 청년이 되고 중년으로 넘어가겠죠. 2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교수님이 자기 대학원 제자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 한번 해봐. 25년 전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25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봐라.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200명 중에요, 이 볼티모어시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한 180명 중에서 176명이니까 거의 100%죠.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5년 전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25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통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러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정생활도 아주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본인도 스스로 자기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 전의 예상이 거의 100%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시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되기에는 이건 분명히 뭔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을 테니까 다시 가서 왜 이 사람들이 25년 전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이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아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했느냐면 한 여선생님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난 한 여자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00명 가까운 사람 다 그 여선생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은 이미 정년 퇴임을 하시고 시골에서 한적하게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여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쭉 얘기하면서 25년 전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 예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들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 선생님의 대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게 25년 전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 한 여자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변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이 이 여선생님보다 못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걸로는 세계에서 따라갈 이 민족이 없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면 한국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그 결과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죠. 잘 사는 놈도 있을 거고 못 사는 놈도 있을 거고 아주 나쁘게 된 새끼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한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사랑을 자녀들한테 많이 주고 그게 너무나 많이 주다가 힘들어가지고 애가 안 낳는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다 정말 밝은 미래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양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요, 음식을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때 아무 음식이나 주나요? 아무 음식이나 줘요? 아니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줄 때는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이 음식이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음식 재료를 구할 때부터 가장 싱싱한 재료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맛있게 이걸 하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준단 말이죠. 자녀들이 조금만 먹어보다가 엄마 이거 좀 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 그럼 먹지 마. 저녁 때 애기 주면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는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저녁에 고추장 팍 집어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가지고 먹고 이러잖아요. 자, 이만큼 이 우리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상했나 아니나 이거 굉장히 따진다. 오히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잘못하면 안 먹는 힘은 못하죠. 왜냐면 목숨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는 거 굉장히 따지는데,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가 지금 자녀에게 주고 있는 사랑이 이게 싱싱한 사랑, 건강한 사랑인지 아니면 상한 사랑인지를 구별을 안 해요. 음식을 줄 때는 구별을 하는데 사랑을 줄 때는 그걸 구별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상한 사랑일 경우가 많아요. 상한 사랑. 그런데 이 상한 사랑을 받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상한 사랑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상한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되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자녀에게 주는 이 사랑이 이게 건강한 사랑인지 아니면 상한 사랑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서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는 사랑이 상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면 빨리 그 사랑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랑을 주셔야 돼요. 자, 음식이 변하면, 음식이 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음식이 상하면. 네? 냄새가 나겠죠. 또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 상한 거 많이 드셔보시니까 궁금하죠. 상한 거 좋아하시는데 상하기 직전에 영양가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거지들이 항상 튼튼하네요. 그래요. 색깔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또 맛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 하는 것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젖도 그렇고 이제 우유를 먹고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유 먹고 토하는 게 냄새가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변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야 엄마가 빨리빨리 안 줘. 변해는 이 상한 거, 안 상한 거가 이 변화가 별로 없으면 어머니들이 잘못하게 되면 상하가 그대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유나 젖이나 이게 상하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이 상한 거 빨리 알게 돼요. 그게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다 그런 식으로 이 어머니들이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하는 거를 이거를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사랑은 이게 상한 사랑인지 건강한 사랑인지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한 사랑을 주고 있으면서도 나는 건강한 사랑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상한 사랑과 건강한 사랑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걸 구별해내는 이러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이 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소유. 너는 내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면서도 이게 건강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상한 사랑이에요. 소유하는 거. 이미 상한 사랑이에요. 자, 소유한다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소유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고 여기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쭉 살아가는데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 한 인간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니까 부모는 부모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 자녀는 또 뭘 하면서 살아가나요?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거고 자녀는 자녀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실현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소유를 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을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다오. 이게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뭐를 실현시켜야 돼요? 자기의 잠재력을. 자녀의 잠재력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나는 너를 사랑을 한단다. 그 대신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다오.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소유를 하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상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애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지금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두 남녀가 나는 너를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다오.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옷 사는 거 좋아하지? 자, 내가 이번에 당신 생일 선물로 옷 살 수 있도록 돈을 줄게. 그리고 큰 돈을 줬어. 굉장히 좋은 남편이죠.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이러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제일 예쁘니까 그런 종류의 옷을 사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소유야. 이거는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답답하죠. 숨을 못 쉬겠죠. 그럼 어떤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옷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다음에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갖고 왔을 때 그걸 보고 야, 그거 참 좋은데? 하고 칭찬해주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못 사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이런 남편이 못 사니까. 근데 이게 남편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알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희생하고 있단다. 그 대신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 자녀들이 마음이 편하고 자유스러울까요? 아니면 뭔가 속박당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속박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당연히 반발하겠죠. 너무나 제가 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대면을 살리니까 고맙다고 전화도 자, 제가 가르치는 여학생 중에 우리 일반 대학원 여학생인데 얘가 대학원에 왔어. 근데 얘는 별로 그렇게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적성도 잘 안 받고 그런 애인데 대학원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대학원에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대. 네 엄마는 왜 대학원을 너 가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원래가 대학원을까지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하고 연애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안 가고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었던 거 못 갔으니까 네가 대학원을 가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딱 보면 얘는 공부하는 것보다 지 엄마 닮아갖고 연애하는데 훨씬 적성이 많아. 그럼 빨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하는 게 낫지. 하기 싫은 공부는 왜 하는데 그걸. 지금 이 엄마의 한을 풀어주려고 이 딸이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고 여러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해요. 얘 결국 논문 못 썼어요. 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를 대신 해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그 집 아들도 그래요? 그런 집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게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태어난 거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하게 건강한 사랑은 뭘까요? 나는 너를 사랑을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 놓고 네가 원하는 네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혼자서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실패할까봐 걱정이 돼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진짜 한번 하고 싶은 삶을 살아라. 이게 건강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결국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떠나야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 근데 여기 혹시 집에서 개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개가 이 애미가 이제 새끼를 한 7-8마리를 낳단 말이에요. 나면은 그 새끼들이 이제 어미한테 이제 젖을 먹으려고 어미가 이렇게 딱 누우면 다리를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애미 이 개가 한 홈함으로 다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스럽기까지 하죠.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만이라도 좀 개새끼라고 욕한 게 굉장히 미안해진다고.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새끼들이 젖을 먹으러 오면 얘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물을 한대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먹으라.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해가지고 살지 말고 네가 이제 먹어라. 그러면서 다 이걸 갖다가 내보내주고 독립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새끼를 안 내보내려고 그러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이게 내가 감탄해서 꼭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입이 대답을 하시네.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새끼를 안 보내려고 그래.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 이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네가 나한테 이길 수가 있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지.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뭐죠? 부모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부모를 떠나가서 혼자서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못다한 거를 시키려고 하면 얘를 보낼 수가 없어요. 얘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아까 읽어주신 성경은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하는 이 출생에 관한 기록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30세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딱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자랄 때의 모습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오늘 나온 일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요 중간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하는 거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건이 이게 오늘 읽은 사건이에요. 6월절날 예루살렘을 갔다가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올 줄 알고 하루 종일 길을 갔는데 하루 가서야 보니까 안 왔어. 그 부모도 참 대단하죠. 안 따라오는 거 하루 지났나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는 길을 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3일째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교회 지도자들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이 12살 때.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한국식이에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미안해요. 다시 내가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대요, 지금. 이 어머니는 네 아버지 여기 있는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많이 걱정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야, 그건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모였다면 이 12살 난 우리 자녀가 야, 너 왜 교회 와? 여기 와 있냐? 그럴 때 너 때문에 내가 걱정 많이 했다. 이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성질나?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생각이 이상하게 제 생각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인지 출생의 비밀을 다 알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나와 출생의 비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본인이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바로 거기서 그걸 다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분이란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만 12살 때 누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할까요? 우리 자녀들도 12살 정도 되면 누가 우리 부모인데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진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하기 생각한다 이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응? 누가 나란다고 그랬어? 쟤들이 좋아가지고서 나눠서 뭘? 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집 나갔다고요. 여기요, 지금 자녀들 중에요, 집 나가겠다고 이런 애가 있다면 걔를 보시면서 얘 앞으로 굉장히 큰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걱정되는 애들은 누구예요? 나는 평생 부모님하고 같이 살을래. 얘네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크게 된 애들은 집 나가는 애들이에요. 지금 안 나가는 크게 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뭐 12살 때부터 나가시면 이분이 이거는 약과야. 30살 넘어가지고는 집에 나야 안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슬쩍 뒤에 가서 이렇게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제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기 어머니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냥 뛰어나갔죠. 아니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또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엄마인데? 애미애미도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누가 내 아버지인데? 어머니한테는 누가 나 엄마인데? 이것은 우리 집에 굉장히 크게 된 애들이 크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불효자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언뜻 들으면 굉장히 냉랭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나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시려고 하니까 떠나야 되는 자녀와 이걸 붙잡고 있으려는 부모 사이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떠나보내야 돼요. 마음 먹고 떠나보내면 얘가 더 성숙해가지고 돌아와요. 떠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어디 가겠어요? 갔다가 당연히 또 오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뭘 하라고 했어요? 여행 자꾸 보내라고 했잖아요. 여행 간다는 게 뭐예요? 가정을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생 좀 해보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나쁜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는요 반찬 투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정말 이상한 걸 안 먹고 한 번 먹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나오면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요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어떤 데서 군대 생활을 했느냐면 좀 이상한 데서 했어요. 15명이 부대를 떠나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3년을 하고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 15명은 그 부대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 민가에 나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15명 밥을 내가 따로 해 먹어야 해요. 그런데 그 15명의 밥을 제가 1년 반을 했어요. 제대로 걸린 거죠. 그게 아침에 남들 잘 사는데 겨울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밥하고 그러는 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짜증도 엄청 나요. 그리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치우고 조금 있다 보면 점심에 뭘 먹일까 이런 생각이 나고 점심 먹고 치우고 난 다음에 빨래 좀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뭘 먹일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이게 왜 어머니들이 그렇게 멍청해질까 했더니요. 이게 살림을 해보고 안 멍청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찬이 되는 걸 해놓으면 맛있게 먹어주면 좋은데 맛없다고 투정을 하지 않나? 차려놨는데 아무것도 치운 다음에 와가지고 또 날 놀아 그러지 않나?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휴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이 그릇을 챙겨가지고 저 설거지를 했어요. 그 원래 하던 일이니까 군대에서. 근데 뒤에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요. 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말로는 편한데 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릇을 딱 걷어가지고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이 모습이 완전 숙달된 종교예요. 그러니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는 걸 어머니가 말로 다 알아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해준 밥도 제대로 안 먹는 녀석인데 먹자마자 탁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탁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요 분명히 결혼한 지가 6년째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결혼한 이후에 저희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반찬 한대기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저녁에 좀 늦어가지고 이미 저녁을 다 먹었겠다 싶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동네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들어가요. 저녁 차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군대에서 고생한 그거를 갖다 우리 집사람이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미 상에 이 맛있는 아침밥이 딱 차려져 있는 거가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고 사랑을 해서 이걸 했는가 알아야지 이 자식들이 안 먹어보고 가는 놈이 없죠. 이게 정말로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정성껏 준비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한숨이라도 뜨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고생 안 해본 새끼들은 이걸 모른다니까?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가 뭐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자꾸 그 새끼 나쁜 새끼다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인데 그러나 성숙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성숙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이 더 성숙할까요? 집 나갔다 들어온 얘가 더 성숙할까요? 집 나갔다 들어온 얘가 더 성숙한 애예요. 만약에 제가 그 둘 중에 한 아들하고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살아야 된다면 나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둘째 아들하고 살아요. 왜요? 얘는 훨씬 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성숙해졌어요. 얘가 돈 가져간 거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나중에 돼지 먹는 것까지 먹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다. 내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종으로 가가지고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가 지금 집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전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너 죽은 줄 알고 우리 동생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잔치 벌린다. 이 큰아들이요, 정말로 성숙한 아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어야 될까요? 네?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기쁨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아요? 얘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으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옆에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이 아버지 재산 갖고 가가지고 허랑방지에 쏘은 이 새끼는 왜 소 잡아서 잔치해 주십니까? 이러고 따졌어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노후에 그냥 그 나를 갖다가 분노를 갖다가 이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자세로 사는 아들하고 틈만 남아서 따지는 아들하고 누구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성숙했고 첫째 아들은 미성숙했어요. 근데 왜 첫째 아들이 미성숙했을까요? 그 지금 할 얘기 다 나와요. 왜 미성숙하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가 고생을 하고 와야지 얘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세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쓰시려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내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 그래야지 내가 너를 크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시게 되면 빨리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 돼. 빨리 내보내야 돼.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그래야지 얘가 훨씬 성숙해가지고 들어오고 얘가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의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네가 잘 할 거라는 걸 알아. 걱정하지 말고 해.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해주시는 것도 이런 사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오래 참는. 오래 참는. 참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참지 않으면. 오래 참는. 우리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말 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면 피는 꽃이 방식처럼 세상에 어느 아름다운 꽃이고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볼 때는 흔들흔들하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지금 자기의 삶을 찾아나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품어놓고 그래 너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부모가 이 자리에서 또 떠나버리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그 자리에 부모 대신 누가 들어가나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왜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우냐면 우리 자녀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가운데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돼요. 여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잠재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으로 부르게 되면 저 잠재력은 누가 준 거예요? 저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천부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부. 여기서 천부라는 게 뭐죠? 하늘에서 준 재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요. 김연아 선수만큼 피겨스케이팅 잘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부모 눈에 볼 때는 이게 한심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한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부모가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얘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크려고 가는 애인데 자꾸 부모가 그거를 내가 기쁜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자녀들이 크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냐 아닌 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성장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나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성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 사랑이 상하게 되면 이가 이번에는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배를 하려고 해요. 지배.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죠. 자, 어머니들이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또 신경 쓰시는 게 뭐예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게 이거는 굉장히 애쓰시지 않아요. 아무리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기초 영양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먹어가지고 되나요? 다양한 걸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 먹고 살면 우리 애들이 잘 성장을 할까요? 아니에요. 얘는 기형으로 성장해요. 기형으로.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선생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친구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 이성 간의 사랑도 먹어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사랑도 먹어야 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듯이 딸은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저도 키가 1m 78cm이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제 눈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얘를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직 얘는 결혼을 안 했지만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자기 남편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만약에 그거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관계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의 사랑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하게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너는 내 사랑만 먹어라. 그리고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부모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 두루두루 골고루 다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형화로 성장하는 마음이. 그래서 다양한 이 사랑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양한 사랑을 먹게 해주려면 부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자꾸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줘야 돼요. 한 발짝씩 물러나줘야지 거기에 다른 사람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서 부모가 안 빠지고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면 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이 되면 애들이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많은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친구한테 쏟은 사랑의 반만 나한테 줘봐라. 너 얼마나 내가 너한테 잘해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본인의 가치를 친구하고 같이 대등하게 놓고 비교를 해요? 우리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이제는 그 소유권을 며느리한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괜히 아침마다 이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남편 아침에 뭐 먹고 나간다. 이거 뭐하러 체크하는데? 그리고 시리얼 먹고 나갔어요. 얘 좀 봐, 얘 좀 봐. 걔는 아침에 꼭 밥하고 국하고 먹어야 돼. 내가 지금 지네들이 좋아서 시리얼 먹었으면 됐지. 이걸 왜 자꾸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마음으로 아들을 못 보내서 그래요. 마음으로 딸을 못 보내서 그래요. 제 대학원 유학생 하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혼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날 네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아팠겠다.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는 날 자기 아버지가 춤췄대요. 그래서 야, 니네 아버지가 실성했다고 축하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딸하고 살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춤췄대. 얘가 남편하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심량을 깊게 안 했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놔주지 않는데 얘 마음속에 어떻게 다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건 이혼일 뿐이지. 우리 자녀들이요, 다양한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꾸 부모는 빠져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섭섭해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면 자꾸 우리 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 애들을 만나면 아, 그때 얘기했던 집 나간 아들이 얘예요? 막 내가 그러니까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우리 자녀 만났으니 절대로 그거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야, 담배 피지 말라고 건강에 망쳐도 뭐하러 피냐? 그러니까 알았어, 끊을게 그러다가 얘가 담배를 한 1년을 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큰아들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우울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큰아들이 담배를 안 피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귄 지 불과 몇 달 안 된 여자친구가 끊으라면서 끊었다 이 새끼다. 이게 몇 년 동안 끊으라 하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안 듣고 사귄 지 불과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끊으라 해서 끊었는데 이게 또 집에 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지 엄마가.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얘를 불렀어요. 너 임마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냐. 엄마한테서는 엄마가 끊으라고 해서 끊었다고 그러고 여자친구하고 있을 때는 여자친구가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임마 네 인생을 피지. 자, 이게 엄마가 왜 섭섭한지 아시겠죠? 얘한테 있어서는 이제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을 준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제 섭섭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섭섭하더라도 보내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을 잘 사랑을 해준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줄 수 있는 사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물러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나가면 아주 나가요? 나갔다 하나 달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만 달고 들어오면 줄줄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항상 나갔다가는 달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나가면 그냥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절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항상 선사는 구분나무가 지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자라난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안 해요. 부모한테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천덕꾸러기로 자라난 야들이 나중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나중에 노후를 잘 보내시려면 지금부터 애들을 천덕꾸러기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옆집에 같이 키우는 거예요. 내라고 생각하시면 옆집에 이 엄마들이 되게 애들한테 이 야단을 치면서 한참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지 않니? 내가 앞집에 철수한테는 안 그러잖아. 걔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표정이 뭐예요? 나를 철수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지배하시거나 소유하시면 성장이 안 돼요. 내보내줘야지. 고생도 좀 하고 이러면서 커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네가 힘들 때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믿고 사랑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이러한 마음을 계속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위 얘기한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누구는 스케이트 잘 타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사업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이거를 가능하면 많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 사랑이라는 에너지만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하시면 돼요? 네? 기도해요? 기도하시기. 본인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면 부모는 본인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본인의 잠재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이 있어요. 박완서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40이 된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다 키우고 그런 이후에 40에 그때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써가지고 등단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그러한 소설가로 이 40에 처음 소설을 쓰신다. 그러니까 여기요, 나는 이제부터 내 잠재력을 드러나게 노력하시고 사시라는 거예요.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남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아내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자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 잠재력을 계속 이거를 드러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교회가 굉장히 좋은 데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나는 사실은 학생들을 굉장히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걸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안 불러줘요. 그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지. 이 교회학교 교사 하는데, 여기 지금 교사 자격증 보자 그래요? 아니면 임용고사 꼭 보라 그래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시면 되지 않아요? 나는 사실은 노래를 좋아했는데,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내가 참 안타깝다. 그거 왜 걱정하세요? 저 성가대에서 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다 할 수 있는 조직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잘 이용을 하신다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여기는 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봉사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가르치는 일, 노래하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진짜 음식은 맛있게 한다. 그분은 요리하시면 되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라도 찾아서 하시고, 자녀는 자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이거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흔들흔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줄기를 곧게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동창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다들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소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얘네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키우면 그렇게 크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알아주고 오늘은 뭐 꽝이야. 방법은 후회. 방법은 후회. 자, 내일은요, 주위에 계신 더 많은 분들이 좀 초청을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다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내일 저녁에 다시 봬요.